어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의 경계를 차지했다면 오늘은 므낫세 지파가 땅의 경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요셉 자손이 제비 뽑는 이야기가 16장에 나오죠. 요셉의 자손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입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 동쪽,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동쪽을 차지했던 사람들 중에 므낫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 전에 지금의 요르단 지역,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지역을 이미 차지해서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았다는 얘기는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남은 절반입니다. 왜? 이미 절반은 그 땅을 차지했거든요. 요단 동쪽을 벌써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한 그 요단 서쪽 땅을 제비 뽑아서 가졌다는 것은 나머지 므낫세 절반 지파,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지 않은 나머지 절반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1절이에요.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이 길르앗과 바산이 어디예요? 요단강 동편, 요단강 건너기 전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그 길르앗은 그 이미 이쪽 길르앗 지역과 바산을 땅으로 받았다. 그 나머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므낫세의 남은 자손, 그 나머지 자손들, 므낫세의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말씀이 1절과 2절입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쭉 12절 끝에까지는 이 므낫세의 남은 자들, 나머지 절반, 요단 서쪽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제비 뽑아 얻은 므낫세의 나머지 절반 지파에게 주시는 말씀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땅, 받은 땅들 중에 3절에 보니까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비 뽑아서 자기도 땅을 얻은 거죠. 요단 서쪽 땅,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가 요단 동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을 건넜으면 요단 서편, 이렇게 되는 거죠. 요단 서편에 건너와서 땅을 차지하고 제비 뽑아서 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므낫세 자손 중에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슬로브앗.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오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손 중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들까지 특별하게 5명의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딜사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민수기 27장과 46장에 보면, 특별히 민수기 27장과 36장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해서 나눠라, 이런 이야기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 누구가 주로 받았냐면 남자들 중심으로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 중심으로 유산을 받은 거죠.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슬로브앗이 땅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받았어요. 근데 땅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땅을 남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딸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 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남편 된 사람들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재산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래서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여자지만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내용이 민수기 27장과 36장에 나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라.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지파, 므낫세 지파가 아닌 예를 들면 유다 지파와 결혼을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자기가 유산이 물려받았는데 남편은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자기의 땅이 유다 지파의 남편에게 속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재산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딸만 있는 경우에 유산을 물려받았으면 형제가 없는, 남자가 없는 가족이라면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이, 이 여인들이 유다 지파와 결혼을 하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땅이 유다 사람들에게 갈 수 있으니 므낫세 사람들이 받은 땅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들만 있을 경우, 여자들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파와는 결혼하지 못하고 므낫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민수기 27장과 36장에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있을 때, 민수기 27장 36장은 다 모세가 있을 때잖아요. 모세가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자손들, 여인 딸만 있는 그 여인들에게도, 그 딸 자식들도, 흔히 말하면 이 5자매도 5자매도 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내용이 3절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셔서 땅을 그 여인 5명들 받았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4절에서 보면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슬로보아스의 5딸이죠. 5딸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러 지도자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여러 지도자들도 있으니까 최고의 재판 같은 의결 기구겠죠. 거기에 나아가서 모세가 우리에게 민수기 36장 27장에서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라 그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므낫세 사람들 땅 중에서 슬로보아스의 5딸에게 주었다. 그것이 6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이 5딸들이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이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7절부터 가면 므낫세의 남은 절반 지파가 받은 요단강 서쪽에서의 요단 서편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의 땅의 경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받았는지 그 경계는 이러하니라. 오른쪽으로부터는 어디, 저 시내 남쪽, 시내 북쪽, 그 끝은 바다고, 남쪽으로는 어디에 속하고 북쪽으로는 어디에 가고,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므낫세 남은 절반 지파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차지했다,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그 중에 모세의 때에 여인들만 있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에 여인들만 있었으면 굉장히 힘이 없었거든요.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없으면 힘이 없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이고 뭐고 다 남자들이 행사하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때는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자, 그렇게 힘이 없는 여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여성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비하면
여인들을 되게 비하하는 표현도 많이 있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여성들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여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도 땅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배려를 해주신 거죠. 자, 그렇게 말씀이 11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므낫세가 차지하게 되었고, 특별히 여인들만 있었던 가장 힘없는 자들이었던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12절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즉 모든 땅을 분배받는 내용에 이 그러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불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유다 자손도 그랬고 므낫세 자손도 그렇고 쫓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안 나가 배째. 어떻게든 므낫세 족속이 쫓아내려고 했을 때 결사항전하고 버텼더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는 그 가나안 족속에게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므낫세 지파가 노예를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 일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3절입니다. 전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역을 당했던 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에 가면 나오게 되죠. 결국 나중에는 므낫세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너희들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고 전해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해줄 수는 있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그러나 우리 자손들이 정말 믿음의 자손으로 사는 것은 자기가 결단해야 되지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러주어도 이 므낫세 자손 요셉이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해도 그의 후손들이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더불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그리고 믿음의 대로 살겠다고 우리처럼 결단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요셉의 자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신앙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며느리를 그렇게 무섭게 하고 아주 그냥 엄하게 대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어느 순간 이 며느리가 입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입에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 찬송을 듣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시험이 오나 겁없다고. 시험이 오나 겁없다잖아요. 네, 시험이 오나. 시어머니가 와도 겁없네 이렇게 들은 거죠. 시어머니가.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머리로는 주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삶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그 여인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거절하였던 요셉의 자손들 중에서도 므낫세의 자손들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복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